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161쪽이지요? 네, 161쪽에 할 차례입니다. 재관 살도음망이 종 1심상기 하면 당처 변적이니 하수갱단이리요. 재관이라고 하는 상세하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살도음망,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인 줄 안다면, 그죠? 잘 관찰한다면은 그 당처가 바로 고요할 것이니 어찌 모름지기 다시 끊을 것이 있겠는가? 이게 모든 것이 말이죠, 전부 한 생각에서 일어난 겁니다. 한 생각에서. 우리 모든 악행이라는 것은 전부 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조현흥 스님도 자성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성계, 자성정, 자성해. 계율이 바깥에 있겠냐 이 말이죠. 계율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계율을 지키는 거는 마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업을 습기를 잘 어른에 녹이기 위해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법이 많이 있지만 뭐뭐 하지 마라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성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근본 기본을 하는 것이고, 근본 마음에 자성의 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안 일어나야 된다. 몸으로 행동해서 법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어겨가지고 법에 저촉이 돼서 무슨 촉법한 그런 형태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벌금을 문다든지 그런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안 하면 되냐 이거요. 마음이 항상 깨끗한 맑은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거를 살도음망이라고 해요. 살도음망주. 근본 5개를 살도음망이라고 그러고 이 살도음망주를 얘기하는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어기는 게 하나 생길 때마다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소소한 것들도 많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놓고 본다면 부처님의 근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요즘에 다시 계율을 지정해야 될 것들도 많이 생길 만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율 정신이 중요한 거죠. 계율 정신이. 그래서 원래는 아주 근본적인 계가 있고 어느 거 하지 마라 해서 소소한 계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아주 중요한 계가 있고 소소한 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가섭존자가 계율 결집할 때 아난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소소한 계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부처님께 못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난존자가 여시아문, 우리 부처님 일면하시기 전에 여시아문이라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질문해서 알아낸 거잖아요. 마지막 일면에 드시기 전에 미리 일면하신다고 알려주시고, 그죠? 근데 이 계율에 대해서는 못 여쭤본 거죠.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가섭존자한테. 그거 왜 안 물어봤냐고. 가섭존자는 이제 두타행을 멀리 다니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가지고 이 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게 중요한 거고 어느 게 좀 가벼운 계율인지 하나로도 말이죠, 중요한 건데 빠뜨려서는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계율이든 적은 계율이든 다 지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비구니 스님이 계율이 350개 가까이 되잖아요. 비구니 스님 계율이 많아진 거는 비구니 스님 중에 한 분이 슈퍼스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비슷하게 계속 어기는 분이 한 분 있었답니다. 그분 덕분에 계율이 더 많아진 거죠. 비구 스님 중에 한 분 스타 스님이 한 분 있고 비구니 스님 한 분 스타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안 하는데 그거 비슷한 거 다른 걸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계획이 많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계 정신입니다. 지계 정신.
부처님이 이거 하지 마셔라, 말아라 했을 때는 그럼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부처님 뜻에 봤을 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오죠. 이게 파계가 있고 파위가 있습니다. 위를 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율을, 근본 계율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위를 안 어기면은 말이죠, 그 신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님으로서 여법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 형태가 있는데, 술 같은 경우는 계율에도 저촉되고 위에도 저촉된다. 아랑까지 얻으신 분이 한번 술을 잡수고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말이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술을 먹게 되면 아랑가를 얻은 분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 그거는 목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계율은, 스님들의 계율은, 여러분들은 비구계, 비구니계를 안 받으신 분들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도 아닌데 괜히 보고 나서 말이죠, 스님 왜 이거 안 지키세요? 뭐 이러면서 괜히 엄만 짓지. 그렇잖아요. 스님이 지켜서는 안 되는 거 뭐 하는 거, 이제 우리끼리 이제 계율을 받고, 이게 사회법이나 윤리, 바깥에 형법, 민법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는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우리 스님들은 다 지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회 사람들은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보고 옆에 감시하듯이 말이죠, 스님 여기 계율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하세요? 뭐 하고 이렇게 이제 분별심만 생기고 엄만 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율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받을 때, 수계식 할 때도, 스님들 수계식 할 때도 여러분들은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사제가 6살에 절에 돌아가지고 해인사 큰 절에서 말이죠, 가수계를 한번 받았습니다. 해인사 선방에서, 우리 원당암 선방에서 해인사에 방장 스님 오셨어요. 법전 스님 오시고 유론장 스님 오셔가지고 걔 수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아이 동자 스님 수계라니까 말이죠, 가족들도 다 오고 일반 제가 신도들도 다 오고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마지막에 개 받기 전에 마지막 부모한테 절을 하거든요. 뒤로 돌아서 가죠. 그리고 뒤에 부모가, 동자 둘이가 이제 수계를 하는데 뒤에 부모, 엄마 둘이서 앉아 있고, 마지막 이 절은 마지막 절이라고 절을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 다 울었어요. 그 나이 10세 안 된 그 동자 둘이가 이제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절이다 그러고 수계를 하는데 어떻겠어요? 개 받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리 사제가 잘 크고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검정고시를 하고 송강사 강원을 4학년을 졸업해서 해인 저기 동국대 지금 4학년.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서 나중에 이제 그 승납으로서 나오면 최고급이 그죠? 6살에 출가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소홍 스님이나 진제 스님을 다 뵀으니까, 그 어른 스님들 다 뵀으니까 자기 또래 나중에 스님들 저기 했을 때는 대단하게 느낍니다. 아주 참 인연이라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항상 수계식 있으면 항상 가서 수계식을 하십시오. 자꾸 어기는데 그 계율을 자꾸 받아서 못 지킬 거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율을 자꾸 다 잘 지켜서 계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계율을 받고 또 수계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이 말이죠, 자꾸만 그 마음을 못하더라도 자꾸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거사님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 선원에서 말이죠, 우리 제가불자 선원에서 수십 년간 안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장례식장 가서 시달림도 해주고 이렇게 나중에 입관하는 데를 갔는데, 입관하는데 여러분 그 옷을 여러분 그 수의를 해놓죠. 일반 수의를 안 하고 말이죠, 절에 다니는 법복을 해놓으셨다. 같이 정진하시는 분들끼리 아예 그 팀이 돼가지고 법복을 맞추셨대. 수의로 딱 맞춰놓고 마지막 법복에 딱 그렇게 입으시고 가시는데,
마지막에 거기에 수개첩이 막 관에 수개첩이 들어요. 안거증 참선한 안거증이 딱 해서 갈 때 법복 입고 수개첩 가지고 안거증 가지고 그래 가십니다. 멋있잖아요. 그렇게 도반들끼리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 유발 사항자들끼리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 윤달긴 윤년에 그 수위를 그렇게 서로 맞추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원래 있던 법복을 안 입고 수위는 좀 다르죠. 수위는 조금 다릅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이 형태가 좀 물론 뭐 입던 거 입고 가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옷에 수위를 딱 해서 저걸 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지켜보겠다고 노력하는 거, 발심하는 거, 지금부터 원을 세워서 하는 거, 안 되더라도 계속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우리가 성불 하려면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발심해서 육바라밀 지게부터 시작해서 보시지게 인욕 선정, 그죠?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저 언덕 너머로 넘어가야 돼요. 무심 선정을 다 그 투과해가지고 그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 마음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다 지금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저기 서육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저거잖아요, 다 그죠? 서육이 저팔계가 탐육이만 탐진치를 개정의 사막으로 닦는 거 아닙니까? 서육이가 저팔계가 이름이 8개잖아요, 8개, 그죠? 8개 계율, 욕심이 많잖아, 돼지가, 그죠? 그다음에 손오공이 진심이 많고 화 잘 내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화 잘 내요.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화나게 알겠는데 현실에 안 맞춰지거든. 화내고. 근데 그 사오정이라는 게 손오공이라는 게 깨달을 오자 빌공자 아닙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사오정은 뭡니까? 깨달을 오자에 그 다음에 맑을 정자. 그거 다 개정입니다. 개정임.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기 위해 가지고 삼장법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서쪽으로 간다는 거 어디겠어요? 극락정토로 가는 거지. 인도로 가는 거지만 서쪽으로 논인다. 이 논일유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논다는 뜻이 아니라 논이는 겁니다. 장자의 소요유 하듯이 진리의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논인다 하는 걸 유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 유어예라 그래요. 유어예, 논인다 말이요. 예술의 경지에서 논인다. 그 장자에는 소요유라 그러고요. 소요유라 그래요. 논인다. 이게 진리의 세계에서 논인다는 거예요. 논인다. 그러니까 서육이 했을 때 이게 서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게 서쪽의 극락정토를 향해서 깨달음을 이루러 닦아서 나가는 그 과정을 논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청이 틀림없이 이 심취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심청이하고 신봉사는 사실은 뜻은 마음심이에요, 그죠? 마음이 맑은 게 심청이고, 그죠? 심청의 아버지는 마음이 봉사지. 마음 봉사지, 마음 봉사. 그게 마음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청, 신봉사도 다 그런 내용이고, 그 연꽃에서 피어나잖아요. 여러분 서방정토 극락세에 가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연꽃에서 태어난다 해요.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연꽃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스님들 보시면은 부도가 이렇게 석종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연꽃이 이렇게 위로 피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죠? 이게 악년, 하늘로
연꽃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하나는 내려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연꽃이 피는 모양이야. 하나는 위로 피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꽃이 핀다는 게 이렇게 종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부도를 마련해 놨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부도가 화려했죠. 화려해서 어떻게 되면 반드시 이게 지붕이 있고 여기 살이 모셔서 여기 법상을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죠? 법상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도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법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상이 있어요. 법상에서 법문을 설하신다는 개념으로 여기 이렇게 부도를 모셔서 이 집이, 그죠? 다 집이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었죠. 부도를 옛날에 이렇게 모셨죠. 법상 위에 올라가셔서 법을 설하고 계시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전부 조선시대 오면 종형으로 바뀌죠. 석종형으로. 심플하면서도 간략하게. 이런 부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도의 형태 화려하고 형태에서 종이라고 하면 법을 펼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이죠. 그런 형태. 요런 형태로 이제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여주실록사의 나홍 스님 부도입니다. 그 무학대사가 자리를 잡으시고 저런 형태로 제일 예쁘고 종용으로서는 제일 예쁘게 이제 그렇게 이 연꽃에서 태어난단 말이죠. 연꽃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 극락을 가는 그런 이게 여러분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말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 본래 부처가 죽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본래 부처가 살아난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는 안 짓는데 겉으로 행동으로 죄는 안 짓는데 마음에 온갖 죄 짓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별거보다 괴로운 게 더 있습니까? 괴롭게 그런 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항시 마음의 근본을 무심한다. 이게 계율을 왜 닦느냐? 계정해입니다. 정과 해를 닦기 위해서. 정과 해를 잘 닦는 근본 그릇이 돼야 이제 그릇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계율을 자꾸 어겨버리면 공부가 조금 쌓이다가도 그게 다 날아가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짓말하고 공부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남의 물건 내가 그냥 가져오고 이러면 그게 어디 남아있겠습니까? 정진한 게.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그게 잘 담겨진다. 자, 162쪽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원각경 보현보살장에 나오는 지환증리라 화인 줄 알아버리면 곧 거기에서 떠나버린다. 부작방편이며 방편을 짓지 아니하며 리환즉각이라 화환을 떠나버리면 그대로 깨달음이 영무점차라 또한 점차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하나 일어났을 때 이게 화환인 줄 알아야 돼요.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벗을 삼으면 안 돼요. 한 생각 일어나는 거 좋건 싫건 누가 나를 모함을 하건 그 다음에 내가 헐뜯건 칭찬을 하건 그래봐도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잠시 잠깐 환이라는 거예요. 여몽환포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바로 그 상태에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화나는 거를 참아가지고는 화병 나서 안 되잖아요. 화를 나는 그 마음 자체로서 떠나버려야 되죠. 그 마음을 떠나버려야 되는데 화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화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떠날 수도 없고 화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참을 수도 없고 그럼 그 다 화병이 난단 말이죠. 해결은 하지 않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지환해야 된다는 그 화가 난 그 순간에 그 일어난 마음이 이게 화인 줄 바로 알아버려야 됩니다. 화인 줄 알아버리면 이 화나는 게 오래가는 게 아니다.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기무자성공이다. 이건 잠시 잠깐 연기에 입각해서 지금 있는 거지 상황 바뀌면 화난 게 온데간데 없다. 빨리 기분 전환하고 말이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날 마음을 내셔야 된다. 화인 줄 알고. 화인 줄 알게 됐을 때 이미 화가 좀 났더라도 화인 줄 알면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편을 짓거나 점차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버려. 바로 지각이 바로 여기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를
밑바사나 관법에서 중시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딱 한 생각 딱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바냐바라밀로 공인줄로 바로 보내버려야 돼요. 이게 다 망상입니다. 한 생각 일어난 게. 그래서 163쪽에 보면 중생이 무생 중에 망견 생사열반이 여견 공학이멸이니라 그랬습니다. 중생이 무생 가운데, 무생 무멸이죠. 생하고 멸하는 게 없는 가운데서 망견하거든요. 뭐를? 생과 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건 생사와 열반을 망견한다 이제. 망령되이 이 보는 것이 마치 허공에 있는 꽃, 허공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걸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 비비고 나면 눈에 아롱아롱해서 아지레이 같이 생겨가지고 눈에 뭐 이렇게 뭐가 끼인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걸 공화라 그래. 허공꽃이라 그래요. 허공꽃이라 그래. 이게 원래는 없는 건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눈을 막 비비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눈이 맞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눈이 갑자기 제대로 안 보일 때 그걸 이제 허공꽃이라 그러는데, 생사 열반도 그와 같이 보는 거죠. 나고 죽는 것도 허공꽃과 같이 보는 거죠. 무생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공의 도리를 모르고 무생의 도리를 모르면 이게 늘 나고 죽는 그 원인이 된다 이게. 뭐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해서 뭐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지. 근데 열심히 하는 거를 무생을 근본으로 놓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연극 배우가 맡은 바 배우 역할을 열심히 하지. 그렇죠? 실감나게 연기하잖아요. 연극 배우들이. 그 배우들이 연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막 울어요. 그렇죠? 막 울고 슬퍼하고 그냥 거기에 있는 작중 인물과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연극 컷 하고 나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좀 마음에 여지가 있지만은 자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맞죠? 예, 열심히 하는 걸 그와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 판 한다는 거라. 어머니 역할, 딸 역할, 그다음 직장에서 역할, 가족으로서의 역할, 사회 직장에 맡은 지위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은 거기에 끄달려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왔는데 무슨 바깥에 직책으로서 산다든지, 그죠? 밖에 나왔는데 어머니로서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듯이, 그럼 우리 본분사에 뭡니까? 본분, 본래 생사가 없는 부처와 보살의 마음자리를 딱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연극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배역을 맡은 자기인 줄 모르고 왕 역할을 한번 했다고 평생 왕인 줄 알고 살면 그 약간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우리 해암스님 늘 하신 말씀이 다들 미쳤어 그래요. 다들 정신이 나가 다들 미쳤대.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이 나가서 산대요. 그러니까 본분 자리를 보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또 죽을 거고 또 이거 왔다 갔다 하지만 말이죠. 이거 다 허공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 몸 벗어서 죽는 거를 헌 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다. 그 근본 자리에 마음을 항상 두고 있으면.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더 재밌죠. 여러분 연극 여러분 그 배우들이 그렇게 재미난답니다. 이 사람 역할 저 사람 역할을 하면서 수도 없이 하면 막 그 늙어서까지도 그냥 그렇게 그 배우를 하고 싶대요. 여러분 좀 노년에 끝까지 배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던데, 그죠? 그러니까 누구죠? 그 배우들 송혜 같은 분, 그죠? 그 이순재 같은 분들, 그죠? 예, 아주 그냥 옛날에 신성일 같은 사람에 비하면 아주 신성일, 구봉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인기도 없고 옛날에 젊을 때 별로 그만큼 유명 안 했잖아요. 근데 노년에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배우의 아버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순재 씨가. 그러니까 근데 노년에 그렇게 이 역할 맡고 저 역할 맡고 하는 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을 아는 것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공이면 이게 공을 손을 비워놓고 있는데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를 집착하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거밖에 못 잡고 있잖아요. 이걸 손을 비워버리면 아무거나 다 잡을 수 있는데 이 공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허공이
호흡까지 텅 비어가지고 원래 자성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이게 자유자재로 쓸 때 편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집착을 버려보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마음을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주생심이라고.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면 오늘 당장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오늘 당장 새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거에 끄달려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분으로 칙칙한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대학에도 보면 일신, 우일신, 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그래놨잖아요. 항상 새롭게. 항상 새로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워야 새롭지. 어제 걸 집착이 없어야 새롭대. 그걸 무생의 종지라 그래요. 무생의 종지. 해도 한 바가 없고, 그렇죠? 해도 집착한 바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좋은 게 있었는데도 없애고 나쁜 거 있었는데도 없애고 하면 누가 더 이로울까요? 인생이 고락이 상반하는데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이라 그래요. 이 사바세계는. 근데 좋은 것도 같이 없애고 나쁜 것도 같이 없애면 여러분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인가요? 좋았던 게 많았던 모양이구나. 여러분 고통은 이 세상은 사바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인데도 고통은 길게 느끼고 깊이 느껴요. 즐거움은 짧게 느끼고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즐거움이 쭉 가는 게 제8 아래야식이 오래 남아가지고 인생이 늘 즐거운 것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게 왔다가 살짝만 즐거운 게 사라지면 옛날 고통이 슥 올라와요. 이 고통이 더 본질적으로 박혀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없앤다 그러면 없애는 걸 선택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다 지금 이게 멀쩡하게 앉아 계시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받았던 거 예전에 그거 다 가지고 계실걸? 그렇잖아요? 예. 그거 같이 좋은 거 나쁜 거 싹 다 없애가지고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준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참선이 그겁니다. 무생의 종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자리, 근본으로 공한 자리, 진공의 자리로 보내는 게 바로 우리 불교 공부거든요. 그걸 업을 없애주는 거니까. 근데 좋은 업을 받아가지고 좋은 과보를 받아서 좋은 일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영원하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 무심을 제일 좋아하셔야 된다. 좋은 거 있어봐야 오래 갑니까? 별로 오래 못 가요. 좋은 일 있어봐서 좀 있으면 권태라. 늘 밋밋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밋밋하고 아무 말 없는 무미건조한 것 속에서 마음의 무심 자리에서 마음이 맑고 깨끗한 곳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평범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인생이 맑고 깨끗하고 지혜롭고 광명의 세계로 갑자기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시 여러분 그 삼재풀이를 많이 하시던데 삼재라는 게 뭡니까? 삼재는 변하고 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거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꾸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변화가 온다는 게 삼재. 근데 여러분 보통 그 변화가 오면은 사실상 그다지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이사를 해야 되고 직장을 옮겨야 되고 그래서 만나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좋아요? 사실 힘든 거라. 살던 게 낫고 그 다음에 아는 분하고 여전히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낫고 새로운 데 가서 새 사람 만나서 새로운 곳에 적응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뭐 한다는 게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보면요 자기 사는 곳이 다 좋다 그래요. 자기 사는 곳이 제일 편하다 그럽니다. 그거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쵸? 익숙해져서 그래요. 이 길이 훨씬 먼데
이 길을 20년 다녀온 사람은 이 짧은 거리보다 이게 더 편하게 간다고. 익숙한 게 편한 거거든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만장하다는 건 변화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예, 파란만장하다는 건 변화가 많았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 인생에 별로 막 성주개공 막 아주 그냥 그 파란만장한 게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도 적고 편안하게 무사하게 지내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으면 사람이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사주 보러 다니는 분들이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이 보러 다녀요. 좋은 사람들은 팔자를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보러 잘 안 가죠. 그럼 그런 사람들 오면 팔자 보러 안 다녀야 될 사람이 뭐하러 이렇게 보러 오냐 그래요. 그런 사람들 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팔자 좋은 사람들은 궁합, 사주궁합 이런 거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어요? 자기 판단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말로 인과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죠? 그 다음에 경제인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무슨 국회의원 이런데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천지형격인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막 보러 다닐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죠. 어제 좋았다가 갑자기 내일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동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바람잘 날 없는 겁니다. 별로 그다지 우리가 취향해서 따라가거나 뭐 마음에 선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평온하게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제일 봉은사 선방에 편안하게 와서 참선하다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분들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안 그래요? 예. 집안에 뭔 일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선하는 그런 복을 만난 분들이 살기가 제일 좋은 거다는 거를 빨리 깨닫으시고 빨리 무생의 진리로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이 불법을 만난 이상은 선정에 한번 들어야 됩니다. 선정에. 이게 한번 무심의 경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몸바다가 온 이유가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장애를 받아와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몸이라고 하는 거는 늘 변화를 하기 마련이고 늘 뭘 먹어줘야 되고 쉬어줘야 되고 늘 이렇게 사이클 속에 돌아 있는데 이 가운데 몸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 수행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이 변화가 없이 간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변화가 없이 간다. 변화 없이 하나로, 진리는 하나다 그러잖아요. 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세계로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거. 공자도 오도는 일이 받는다. 내 돈을 하나로 빼줄 수 있다. 노장도 그래요. 득일이 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으면 천하의 일이 다 끝난다. 그게 일심입니다. 우리 불교는 일심이잖아요. 만법기 일심, 마음 하나 근본 자리를 딱 잡을 수 있으면 그것 이상 가는 것이 없거든요. 어쨌든 그걸 한번 겪어봐야 된다. 겪어본다. 그러고 나면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세상 보는 게 완전 달라지고. 흔들릴 게 없고 끄달릴 게 없고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그 알면 뭐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매일 보고 듣고 그걸 얘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사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마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우주 법계가 전부 선정에 들어있는 줄. 인간만 왔다 갔다 바빠요. 인간만 왔다 갔다 바빠요. 봄 되면 꽃 피는 거 보세요. 완벽하게 열에 출현하잖아.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불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끄집어내서 보여주잖아요. 꽃이. 안 그래? 예.
여러분 꽃만 보는 것도 명상이에요. 좋은 참선이 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봄에 꽃 피면 말이죠. 특히 매화 피면 그렇게 시를 지어요. 선비 중에 매화시 안 지는 사람이 어딘 줄 있습니까? 꽃 보는 게 큰 공부입니다. 근데 꽃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립니다. 진공에서 묘유를 표출해내는 게 꽃이. 예전에 법정 스님이 마지막에 법문이 아마 그러셨을걸요. 남은 이야기들, 못다한 남은 얘기들은 봄에 피는 꽃과 새소리를 듣는 걸로 가능한다고 그게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응? 무정설법 듣는다 이게 무정설법. 이 삼남한사 우주 법계가 전부 다 법을 설하고 있어요. 다들 법을 설하고 있어요. 인간만 주로 망상을 피고 사는 거예요. 모든 우주 법계가 말이죠. 인간이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루하게 저 나무들이. 나무들 맨날 참선하고 있잖아. 안 움직이고. 입선 아세요? 입선하고 있어요. 인간 도대체 언제 깨달을래 이러면서. 인간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온 세상 분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온 산을 다 뚫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터널을 제일 잘 뚫는다는데 우리가 전부 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초빙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산 뚫고 터널 내는 거 그거 하는 거 우리나라 최고 길 내고 하는 거는 말이죠. 저 여러분 대자연의 저 모습을 진리인 줄 모르고 게리 스나이더라는 분이 생태학자가 불교가 에콜로지 아닙니까? 이 생태학의 생명 환경 이거 여기에 최고가 불교 아니에요? 게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한산시를 막 영어로 번역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한산시 아시죠? 한산 습득의 한산시. 그분이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자들의 회의. 여러분 그 투표해야 된답니다. 산 하나 뚫으려면. 사람 대표 하나, 사슴, 노루, 곤충들, 개미 다 하나씩 다 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투표해야 된대요. 이걸 뚫을 거냐 말 거냐. 인간만 뚫어 인간만. 그렇죠? 인간이 너무 이기심 많아. 근데 스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스님이 얘기하는 한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참 여러 가지가 수만 가지로 들잖아요. 좋은 경계를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그 한 생각의 그 경계가 나쁜데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님의 강의를 걸어가거나 전체하거나 이렇게 무슨 일을 나쁜 생각이 들면은 제가 받은 하두를 잘 안 듣다가 요즘은 그 하두로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눈으로 보는 그 경계가 상당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인지 틀린 방법인지 그전에는 어떻게 그 경계감을 피해내냐면 내가 불자인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이 경계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되겠느냐 이렇게 나를 물었는데 그것이 이제 참 앞으로 생활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스려가느냐 이게 이제 저는 그럽시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우리 참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선하는 방법을 한번 그걸 하도록 하죠. 참선하는 방법을 앉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며 이렇게 우리 가나선 파도 드는 법을 어떻게 하며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어떻게 하는 건데 가나선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어떤 거다 뭐 다음 주에는 그럼 그걸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좀 확실하게 참선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한번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전국의 절 숫자보다 요가학원 숫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절에 오면 곧장 그냥 빨리 그냥 좀 내 마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좀 마음 편해지고 싶고 빨리 문제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나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문화센터 가가지고 그냥 등록해가지고 오늘 바로 요가하고 호흡하고 뭐 이러면 좀 낫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는 되는 것 같지만 말이죠. 근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말씀이나 이 경전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이 노정기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우리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도 알고 이 부처님 말씀들 좀 배우고 이렇게 안 하고 그게 빨리 가면 거기서 영 머물러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 많습니다. 좀. 예를 들면 단학 선원을 다닌다든지 국선도를 한다든지 선무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요가, 명상, 윗바사나 많은데 이 부처님 말씀과 조사 어록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더 잘 보았느냐, 지견을 정견을 어떻게 좀 가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더 이상 발전이 없거나 아니면 이상한 방법이지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없어야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빠르게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 막 빠르게 하려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죠. 그럴 때 우리 절에서 시키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청소만 시켜요. 청소만 시켜요. 행사에 행사 들어오면 일주일간 세워놔요. 큰절에는. 우리 원당에 오면 일주일간 풀만 뽑아요. 풀만. 3일이면 다 갑니다. 행자들이 3일 됐다가 풀만 뽑다가 언제까지 뽑아야 되는 게 일단 일주일 풀만 뽑는다 그랬더니 일단 3일 돼서 가는 분이 많아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풀만 뽑아와요. 갑니다. 갈 때 전부 똑같은 비유를 핑계를 댑니다. 가서 좀 정리를 하고 올 때 있다. 정리를 하고 올 때 있다. 뭔가 바깥에는 가만보니까 정리를 안 하고 왔대.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정리를 하고 오겠다. 내가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정리는 저절로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나가면 정리가 저절로 된다고. 예? 그래도 보통 빨리 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급한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요. 일단 쉬어야지 뭐가 되지 않겠어요? 쉬어야 됩니다. 휴허리라 그러죠. 좀 쉬어야 돼. 먼저 쉬고 가야 돼. 그래서 청소를 구정선사는 소설 9번 걸고 말이죠. 예. 3년 공양주하고 3년 나무하고 3년 청소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처음에 쉬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왜냐면 공부를 쉬지 못하고 하면 뭐든지 급하게 해요. 그럼 상기가 옵니다. 참선하는데 처음부터 참선 안 시키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면 불붙듯이 하거든. 상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평온한 데로 와야 된다.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참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선 한번 해야죠. 여러분들 이 생에 몸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 유교의 선비 중에서 말이죠, 참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퇴계 안 했습니까? 율곡이 안 했습니까? 또 우리 판전 글씨 쓰는 추사 김정희 보세요. 선과 거기에 대해서 불교에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다산 정량 선생 얼마나 불교 잘 알았습니까?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리학이 주자 얼마나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앞에 정이천, 주령계, 장행거, 불교 공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유학하는 사람도. 그러면 조선조 지금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불교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불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지. 지식인이라 그러면 21세기에 불교를 전혀 모르는 지식인들이 판을 치는 거죠. 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과 불교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양변을 놓고 한쪽이 옳다고 하면 고집한다. 불교를 모르는. 이걸 법집이라 그러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불교는 이것부터 타파하잖아. 양변을 여인다 그래요. 일주문 불이문이 뭡니까? 기둥 하나. 그렇죠? 둘이 없다. 예? 둘이 없다. 12선악이라고 하는 양변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변을 끊지 못하면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스님 어느 절이 좋은 절입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 안 돼요. 좋고 나쁜 게 이미 분열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겁니까? 바르고 그르고라고 하는 거를, 그걸 놓고 바른 것만 찾아가려고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바른 길만 찾아갑니까? 하다 보면 잘못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딴 데 가 있기도 하고, 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지점은 양변을 떠나서 근본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발심으로 가는 거지, 좋은 길만 찾아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수행하는 게 좋은 수행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연불 할까요? 참선할까요? 다라니 할까요? 윗바사나가 더 좋습니까? 가나선이 더 좋습니까?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건 보통 비불교적인 얘기라. 이제 아시겠죠?
근기가 다르고 자기 적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해보면 또 효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말이죠. 일단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가기감을 공부를 하고 보훈처 선방에서 우리가 하니까 참선을 어쨌든 마지막에 꼭 참선을 꼭 귀결처럼 꼭 한 번씩 다 하셔서 선정에 들어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건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염불도 해보시고 경전도 읽어보시고 사경도 해보시고 절도 해보시고 다란이도 해보시고 한번 쭉 해보다 보면 말이죠. 거기에 내가 어디에서 터질 줄 모르고 어떤 게 적성이 더 맞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이 전부 이 화두 참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도인이 나셨다 하니 나도 꼭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필수 과목으로 하는 거지 이것만 공부. 여러분 대학에 가서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공은 나중에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이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건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이건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것만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무심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분은 서예를 열심히 하시는데 서예를 하면 마음이 텅 비워진대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서선이래라고 그래요. 서예와 선이 둘이 아니다. 시 공부하시는 분들 시만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것도 선이에요. 시선이려가 됩니다. 그리고 참하시는 분은 말이에요. 참하시는 거도 다선이려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깊어지고 마음이 무심이 되면 그거 다 선이 된다. 깊어지면 선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집착하시면 안 되겠다.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이것만 옳다 그러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거는 생사다 열반이다. 이런 걸 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논문을 쓴 게 뭐라 그랬냐면 일본에 그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조선조의 백자 뭐 이런 거 말이죠. 미학자였는데 굉장히 높이 숭상하고 양심 있는 그 일본 학자였던 거예요. 광화문을 막 저렇게 해버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미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책에서 말이죠. 이 즉의 성분이 있다는 말에 아주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즉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야나기 무네요시가. 여러분 생사즉 열반 이러잖아요. 그죠? 생사즉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즉불이라고 해요. 그죠? 중생즉불이라고. 그 다음에 심즉시불이라고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번뇌즉 열반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번뇌즉 열반이라고 해요. 번뇌즉 볼이다. 그죠? 생사즉 열반이다. 번뇌즉 볼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고 죽는 게 그대로 열반이다. 생사하고 열반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르요.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고요. 마음이 전부 부처일 수가 없어요. 번뇌가 볼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중간에 즉이 들어있어요. 이 즉이라는 말에 성분이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아주 참 맞는 말이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사와 여러분 즉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이죠. 즉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중국의 책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죠. 앞에 여기 저기 제사 지내는 그 그릇을 이렇게 들고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즉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둘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사는 생사고 열반은 열반이에요. 근데 이게 두 동강 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사가 열반일 수는 없어. 생사 이퀄은 아닙니다. 근데 생사하고 열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즉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고 죽고 하는 거와 열반이라고 하는 거 나고 죽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오고 죽는 거하고 나오고 죽는 게 끊어지는 게 이게 갈라져 가지고 딱 떨어져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사를 떠나야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중생 마음이 지금 막 끓고 있어요. 번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번뇌가 막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하나도 없애고 완전히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번뇌 망상 부글부글 끓는데 온갖 번뇌 중생심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부처 마음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적혀 있는 거예요. 부처 마음하고. 그래서 대승기실론이도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중생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심이다.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부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망상 피울 줄 아는 요 마음의 자체 있잖아. 한 물건. 성가구의 말 첫 구절. 한 물건. 유일무로청하니 이 지금 한 물건. 이 한 물건이 뭡니까? 생각을 일어났다.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킬 줄 아는 한 물건인데 이 한 물건이 부처도 가지고 있고 중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일어나면 부처는 뭐가 했냐? 부처는 마음을 텅 빈 상태에서 내 욕심을 없는 데서 그 한 물건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익 중생을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근데 그 한 물건 일어나는 걸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만 위한 거. 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보통 중생이 우리 가족 정도. 그렇죠? 내 친한 사람 정도까지가 나아가 되잖아요. 이거 고기까지만 쓰는 거. 그 이기심으로 쓰는 거. 근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건 적혀 있어요. 그 마음은 같은 거라. 근데 한 생각으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일어나는 마음이 그대로 오자무명 본식을 지난번에 하시겠죠? 통연장자의 화엄경 사국에 오자무명 본식이라. 이 무명이 본래 그대로 부처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걸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의 성불이, 이게 적혀 있다는 걸 아는 게 성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은 부처가 아닙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부처도 내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부처가 된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 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우리 딴 거 가져와서 이걸 성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즉의 성불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적혀 있어요. 예. 쓰는 방향을 어떻게 쓸 거냐,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런 게 만약 정견이라 정견. 수행할 때 이런 걸 써먹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참선을 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럼 이래가지고 내가 공부 못하겠다, 반도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자꾸 망상이 일어나지. 망상이 일어나는데 이 망상 일으킬 줄 아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오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묘한 겁니다. 이게 마음을 일으켜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오묘한 겁니까? 이 미묘법이거든요. 이 마음이 온갖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일어나거든.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나는 무심이 안 되니까 난 공부 못하겠다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라고 그걸 쓸 수 있는 건 일물의 작용이에요. 도의 작용이라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그 번뇌가 일어나든 무명심이 일어나든 욕심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더라도 전부 도의 작용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마음을 쓸 줄 아는 그 한 물건이 있으니까 도의 작용으로 보고, 부처님도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됐다는 걸, 그걸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공부, 헛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안 되는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그게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데도 계속 붙들고 간다는 거는 뭘 붙들고 가겠어요? 내가 한 물건이 있어요. 마음 안 일어난 그 근본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난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한 물건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로 자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나갈 뿐이지, 마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거나 졸리거나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헛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끊임없이 그 한 물건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이걸 나도 무심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도 무심을 증등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격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도인 되면 갑자기 빨리 걷던 사람이 천천히 걷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 성격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성불은 할 수 있어도 성격은 못 바꿔. 성불은 뭡니까? 공을 깨치는 거 아니에요. 공을 깨치는 거예요, 성불은. 공을 깨쳐서 아공, 법공을 깨쳐가지고 내 한 생각 일어나는 건 옛날 일어난 대로 그대로 다 했는데 지금 성불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망상인지 바로 알고 그걸 실천에 안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부처님의 성불에서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설법을 해요. 그럼 말을 빨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천천히 합니까? 성철 스님 말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갑자기 견성을 하니까 오늘부터는 견성을 했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한 그런 게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이 체질이거든요. 체질을 어떻게 바꿔요? 그건 마치 말이죠. 견성을 하면 얼굴이 갑자기 성형이 저절로 돼가지고 갑자기 키 적던 사람이 키가 쭉 크고 뭐 이런 거를 믿는 거하고 같은 망상에 불과해요. 성불하는 건 쉬워도 성격 바꾸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 네 성격이 왜 그러냐 남편한테 성격을 바꿔라. 이건 성불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억만생을 더 살아도 불가능한 일이다. 윤회를 억만생을 더 해도 그건 불가능해. 안 그래요? 그건 어렵습니다. 공을 깨치는 거예요. 공을 깨치는. 공을 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시켜요. 아가 너무 시끄럽대. 너무 설치고 다닌대. 죽을 때까지 아마 설치고 다닐 겁니다. 걔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아이에게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와 내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공으로 보낼 수 있는, 무심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과 실패하거나 나쁜 일이 생겨났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단돌이 하고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용심할 거냐를 가르쳐야지. 성격 탓을 해서 네 성격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불교를 좀 알아야 돼요. 불교는 마음을 얘기하지 성격 얘기하는 게 나와요? 불교에? 어떤 경전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은 이렇게 다스릴 것이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렇게 다스려야 돼.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은 이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을 많이 지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몸이 아닙니다. 몸.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일어나는 걸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근본짜리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근본짜리를 증득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게 남녀가 있겠어요? 노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물건, 뭐가? 생각하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하는 것들을 다 알면, 마공스님 말씀대로 간장이 짠 줄 알면 다 할 수 있겠다. 이 공부는 간장이 짠 줄 아는 게 뭐가 합니까? 한 물건이 하죠, 한 물건이. 한 물건이 간장 짠 줄 아는 건 한 물건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무심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몸뚱이가 앉는 게 아니고 참선하라 그러면 전부 첫 번째 반응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못한대요. 골다공증. 화두를 무릎으로 듭니까? 골다공증이 있어서 못한다. 여러분 안 하는 방법은 안 하려는 별의별 방법이 핑계가 많습니다. 스님 조금만 몸을 치료를 해서 와야겠다. 마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마음을 무심으로 인력으로 보내는 게 참선이라. 그렇죠? 신불기왈 좌입니다. 그죠? 좌선이 뭡니까? 좌선이. 좌선. 몸뚱이 앉는 게 아니고 가부작 트는 게 좌가 아니고 신불기. 마음이 앉는 겁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좌예요. 그럼 견자선 아닙니까? 선이 뭡니까? 자기 성품 보는 거예요. 그죠?
재주가 필요가 없어요. 마음 안 주는 겁니다.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요. 그죠? 힘들면 누우셔도 되고요. 길 걸어가시면서 하도 되고요. 다리 아프면 다리 바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 참선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바꾸셔야 된다. 일체처 일체시에 내 마음 쓰는 게 선이라. 일체처 일체시에 마음 쓰는 게 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뭡니까? 불교는 전부 참선하라는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교 전체는 일시 마음 하나 얘기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거 같은 거고, 팔만대장경 다 해봐야 참선해라는 말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마음 하나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무심으로 보낼 줄 아는 거 하라는 거, 마음 하나밖에 없다. 세상 모든 건 용심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 모든 거의 핵심이 불교가 그거 아닙니까? 선은 그냥 선종이 아닙니다. 정토정도 선이고요, 화원정도 선이고, 천태정도 선이고, 다 선이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음 하나 다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모든 게 마음 하나 잡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견자성입니다. 이 자기 성품, 근본 성품, 한 물건,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그 공의, 진공의 세계에 있는 우리 한 물건,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팔만대장이 다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부처가 된다 그러면 우리 큰 스님들 그래, 안전뱅이가 제일 먼저 성불하겠다. 그죠? 요가를 엄청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요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앉는데 딱 보면 하나도 불편함 없이 너무 잘 앉아요. 근데 그분이 왜 참선을 못할까요? 몸이 편하니까 마음이 온갖 게 다 하고 싶은 거라. 그죠? 몸이 편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한 30년을 거꾸로 돌려주시면 말이죠. 지금 한 10대 말 20대 초반 딱 대학 들어갈 나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을 갑자기 타임머신으로 딱 돌려가지고 21살로 딱 돌려보내면 다음 주에 몇 명이 올까요? 여기에 봉사 선박에 출석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을 수십 년 살아도 마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서 결국은 이 법으로 오게 돼 있는 건데, 젊을 땐 재밌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승부는 말이죠. 여러분 원력을 세우십시오. 인생 승부는 몸이 조금만 더 젊을 때, 조금 더 덜 놀고 어떻게 참선을 만날 거냐, 이 승부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드셔가지고도 해도 발심만 잘하면 가속존자, 그죠? 80 넘어서 출가하셔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발심을 언제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출가 빨리 했는데 평생 공부하는 분도 꽤 많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발심. 그럼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발심.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좀 써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좀 써봐야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써지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참선으로 돌입하는 그런 오토매틱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겠다. 한 생각 일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럼 바로 앉아요. 그러면 앉으면 참선이 좀 참선만 딱 하면 마음이 바로 괜찮아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선정에 한번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가지고 수련해서 공으로 보내는 마음의 어떤 그 나만의 길이 하나 나 있어야 돼요. 그것만 딱 하면 마음의 무심으로 보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어떤 그 수련의 기법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미묘법이거든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비워져서 싹 공으로 들어간다. 옛날에 해봤다. 마음 먹으면 노력하면 내가 좀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딱 간직하면 그 다음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롭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생기고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별의별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거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위급한 상황에 부동심을 유지하면서 공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대응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사는데 이 필수 과목이에요.
10대 때부터, 최소한 10대 때부터 이거는 평생을 해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출가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지금 마음 닦는 매뉴얼이 지금 좀 끊어져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특히 이혼율도 높고 뭐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이 많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마음 닦는 매뉴얼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자살 안 하고 살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GNP가 높고 빈부격차가 더 많은 나라도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냐? 우리나라가 경제, 정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신법, 심한 게 없어요. 지금. 마음 닦는 어떤 공부가 너무나 부족한 거죠. 안 해본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필수 과목으로 한 번도 배우지 않았잖아요. 니네들 힘든 일 생길 때 어떡할 건데? 마음 어떻게 할 거냐? 막 지금 화가 나면 어떡 할 거냐? 실패를 하면 어떡 할 거냐? 갑자기 긴장이 돼서 식은땀이 흐르고 막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어떡 할 거냐? 이런 걸 한 학기도 배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 이걸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만, 성가개혁이 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얘기들은 다 조도방편이잖아. 뒤에 오늘 이후의 것들은 다 조도방편. 어떻게 하면 참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 이게 좀 근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항시 이제는 좀, 여러분이 제 이번 학기의 목표가 그거였는데, 좀 선을 가깝게 느끼자는 거. 선이 좀 가깝게 와닿는다는 거. 선은 어렵고, 뭐, 특별한 분이 스님들이 하시는 거고, 선에 있는 말들은 너무나 난해하고,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거다. 이게 아니라, 선은 친근한 거고,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우리는 마음 쓰는데 용심해서 살고 있고, 이거 그냥 생활에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또 할게요.